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혼자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런 삶은 의미나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혹자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모여서 이룬 형태를 우리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조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최소의 조직 단위라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모여도 누구 한 사람은 앞서가고 다른 한 사람은 뒤에 가야 합니다. 한 사람은 앞에서 끌어야 하고 다른 사람은 뒤에서 밀던지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조직의 생리입니다. 앞장서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라고 합니다. 모든 조직에는 자이든 타이든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의 속성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나갈 때 그 조직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도자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 그 조직이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으며 평화가 유지될 수도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역량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비록 한 가정을 이끌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도력은 앞으로 이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한 기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은 그의 믿음을 본받아 족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왕정시대 전까지 많은 사사들이 지도자로서 사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믿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사이에 활동하던 사무엘은 과도기적 역할을 잘 감당한 지도자였습니다. 왕정시대 때는 왕들이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습니다. 이들 중에는 다윗과 같은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지도자가 있었는가 하면 사울과 같은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를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아직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과도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고 40년 동안 험한 광야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를 대단한 지도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리더십이 처음부터 좋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과거 왕자로서 리더십을 배웠기는 했지만 너무 오래됐고 혹은 처음이라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5, 26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는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은 기다림에 지치고 모세는 많은 재판에 쉴 틈이 없고 서로가 힘겨워했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송사를 혼자서 처리하려고 했던 모세의 생각은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는 것만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하는 것도 좋아하십니다. 실제로 세상의 일들 중에 혼자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함께 힘을 합해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또한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힘을 합하면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에 능지 못했던 모세에게 그의 동역자로 말 잘하는 형 아론을 세우셨으며 바울을 위하여는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그리고 바나바를 위하여는 마가를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동역자를 세우셔서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여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동역의 장점을 솔로몬은 전도서 4장 12절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협동의 힘입니다. 모세의 옳지 못한 일 처리를 본 장인 이드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모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골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여기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한 지도력은 함께 동력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일을 분담하여 함께 일하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도 사람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능력 있는 자를 선발하여 조직 일을 분담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때로 지도자는 기쁨이나 고통까지도 함께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조직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는 초대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구제하는 일로 불만이 생기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암디옥 사람 니골라를 7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맡도록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불평이 사라지고 교회의 분쟁도 없어졌습니다. 교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도 이 더불어 하는 지도력을 발휘하여 선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지도력이 중요한 만큼 오늘날 지도력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활발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보면 리더십 책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유형의 지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도자의 개인적인 자질에 대해 4가지로 나눠보면 똑부, 똑개, 멍부, 멍개가 그것입니다.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자를 말합니다. 이런 리더자는 이론에 능통하고 실무에도 박습니다. 게다가 부지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밑에 일하는 부하 직원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리더자는 업무에 대한 간섭이 심할 뿐 아니라 자기의 판단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여지를 별로 남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자는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이 성장하는 데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저 예스맨으로 전락하게 합니다. 똑개는 똑똑하긴 하지만 게으른 리더자를 말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업무 파악도 정확한 편이나 게을러서 주요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리더자를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많고 귀찮기는 하지만 이런 리더자 밑에서 일하면 성장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큽니다. 그래서 신세대 사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멍부는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리더자를 말합니다. 이런 유형의 리더자는 부하들이 제일 싫어하고 기피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에 대해 아는 건 없으면서 부지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은 걸핏하면 쓸데없는 일을 벌입니다. 그 일이 쓸데없다고 판명나면 즉시 또 다른 불필요한 일을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의 밑에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성과나 보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모든 일을 자기가 처리하고 해결하려 하다 보니 사고를 쳐도 뒷감당이 어려운 큰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멍개는 멍청하고 게으른 리더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는 것도 없고 일도 안 합니다. 부하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몸 편하고 마음 편한 유형입니다. 가끔 시키는 일이 있으면 적당히 신용만 낸 다음 전문 용어를 써서 둘러대면 그만이고 그나마 지시사항이 없을 때는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됩니다. 이런 사람 밑에서 일을 하면 양극단에 처하는데 하나는 그와 똑같은 사람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역으로 모든 일을 자기 주관과 책임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리더자의 개인적 자질을 4가지로 살펴봤는데 다음은 과거 리더십을 발휘했던 몇 사람을 통해 리더십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징기스칸 리더십입니다. 징기스칸은 소수의 유목민 출신으로서
변방에서 시작해서 중원을 제패하고 나아가 아시아와 유럽을 통합하여 대몽고 제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무자비한 침탈로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고 그의 말발굽 아래 수많은 약소 민족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의 무자비한 정복자의 지도력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사맹견, 사준마라고 하는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징기스칸의 참모로 정치나 전쟁에서 함께 활약했습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은 이 부하들에게 개인적인 약탈을 철저하게 금지시켰습니다. 배분의 공평성 때문이었습니다. 전쟁 후 전투의 공적을 놓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징기스칸은 공정성의 지도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징기스칸은 타민족의 상층부는 전멸시켰지만 하층의 기존은 그대로 두어 사회가 그대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따라서 하층 구조에서는 지배 민족과 피지배 민족 사이에는 차별의 벽이 없었습니다. 또한 징기스칸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았던 지도자였습니다. 둘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리더십입니다. 중세 로마 시대의 현자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4가지 덕목을 말했는데 그것은 지혜와 정의감과 강인함과 절제력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철저한 자기관리와 반성을 거쳐 품위와 교양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로열라 리더십입니다. 예수회의 창립자인 로열라는 이상적인 예수 회원이란, 다시 말해 좋은 리더자는 한쪽 발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유비무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다가오는 문제들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로서 자신 안에 뿌리 깊은 습성과 편견을 내어버리고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목자 지도력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이끌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여 양을 이끕니다. 그런데 목자는 이 2개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로는 양떼를 인도하는 데 사용하고 막대기로는 맹수를 쫓아내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을 혼돈하여 목자가 지팡이가 아닌 막대기로 양떼를 이끌다가는 양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지팡이는 막대기보다 부드럽기 때문에 양이 길을 잘못 가면 지팡이로 양을 살짝 찌르거나 툭툭 쳐서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때 양들은 목자를 믿고 신뢰하며 그의 지시에 따릅니다. 또한 목자는 양들의 상태를 잘 파악합니다. 양들의 특징이나 성격들을 파악하고 각각에 맞게 양을 대합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 양들은 목자를 믿고 신뢰하여 그의 음성만 듣고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당신을 목자로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음성만 듣고도 믿고 신뢰하며 따라야 할 목자 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을 희생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쁜 목자는 양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4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하며 15절에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양들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들은 매우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그들은 스스로 길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거리를 방황하다가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힙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며 방황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잘못된 길을 걷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면 위험한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푸른 초장을 만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배불리 먹이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 항상 움직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풍성한 꼴로 먹이시고 배부름을 주십니다. 이런 분이시기에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였고 5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아무리 양들을 배불리 먹여도 늑대나 이리에게 잡혀 먹히면 그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양들은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를 노리는 강한 짐승들이 코앞에 있어도 도망갈 줄도 모르고 방어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는 한눈 팔지 않고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을 때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양을 쳤던 다윗도 양을 물어간 곰과 사자의 입을 찢으면서까지 양들을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한눈 팔지 않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친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며 안전을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르면 됩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지도력은 섬김과 겸손의 지도력입니다. 배려와 보살핌의 지도력입니다. 사랑과 나눔의 지도력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자 리더십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양떼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실수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자 지도력을 갖추며 모세가 보인 함께 동역하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리더십이 어우러질 때 내가 이끄는 조직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을 이루다 보면 누군가는 앞에서 끌어야 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밀던지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끄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그 조직 공동체가 발전할 수도 있고 퇴발할 수도 있으며 평화가 유지될 수도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량은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예수님이 보이신 목자 리더십을 취해야 합니다. 목자처럼 앞서가면서도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놓지 않고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오늘 본문에서 보인 모세의 더불어 함께하는 리더십도 갖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에 당신 혼자서도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 있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합력해야 합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유한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목자 리더십과 모세가 보인 함께 동역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보이신 목자 리더십과 모세처럼 함께 동역하는 리더십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